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피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좀 쉬운 일이 없을까, 또 출세하는데도 내가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리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실례로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요, 이제 보도에 의하면 카지노의 돈을, 일확천금의 돈을 벌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아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잃어버리게 되고요, 벼락부자 되려다가 한순간에 깡통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벼락부자 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과 같다. 카지노에 가서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벼락 맞을 확률처럼 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층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메달 따려면 남이 먹는 걸 먹지 아니하고 남이 하든가 하지 않냐고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메달 따면 거기 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지 아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복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게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라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의 재물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내가 주 앞에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 얻는 것이지 그냥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만 공짜지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질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난 없는 축복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초급적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비되지 아니하면 초보신앙, 참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데 이 권세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데, 그 특권이 뭐냐?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특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특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양자 제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친핏줄이 아니지만 양자로 영입이 되면 그 아버지, 나를 양자로 삼으신 분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영입하게 되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준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 가운데서는 무엇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상속자가 된 반면에 주님이 받았던 고난의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되 후반절을 좀 집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영광의 상속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자리에 나도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고난당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얻는 고난을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돈 갖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노름하기 시작하고요, 여자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고요, 술 친구 만났는데 돈을 쓰면서 있는 돈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여자도 다 사라지게 되고 돼지 집 열매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고난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탕자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동구밖에 여전히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돼지 시험 열매 먹고 돼지 마구창에 있던 그 아들, 냄새나고 노숙자로 온 그 아들을 나가서 마주 앉고 입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목욕시켜라, 잔치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당연히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복 주시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고난 당해봐요. 하나님 욕할 거 저주할 겁니다. 야, 웃기지 말아라. 욥은 안 그렇다. 그럼 내가 한번 손대게 해주십시오. 그럼 네가 시험하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약탈당합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모여서 잔치하는데
그냥 항상 폭삭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요 지 몸은 괴로움 안 잡히니까 그러지 지 몸 괴로움 당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 욕할 겁니다. 아니다. 그럼 그 생명 건드지 말아라. 그래서 한순간에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데 자기 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처럼 몸을 긁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도와야 될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러 떠나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불평불만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인데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고백합니다.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잃었던 70남매 대신에 또 7남 3녀의 자녀를 준데 세 딸들이 온라인 미스 인터넷 같이 예쁜 딸들이고요. 잃었던 재산도 다 찾게 되고 그 생명도 갑절이나 연장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전체를 다 맡겼어요. 내 아내와 식료 외에는 다 네가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맡긴 다음에 요셉 보디발 집에서 잘 복을 받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항상 전장터에 나가 있는 남편 때문에 애로웠는지 요셉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나와 연애하자.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인에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졌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빠지고 말았어. 그래도 욥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결국 애굽의 국무총대는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2차 3차 가면서 술 먹으시라면 나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먹습니다. 나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 왕따 시킬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마침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자원하는 고난이 있는데요.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에 임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얻기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면 멸시당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할 때 애매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괜히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자청해서 수고하고 섬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서울대학 출신과 같고요. 또 공예용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귀하게 했던 마물에 찢기처럼 여겨버리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이방인들의 모욕 몇십 천대 답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게 되고 배고픔의 위험이 있게 되고요. 강도의 위험이 있게 되고요.
40대에 감한 매 39대 매를 3번이나 맞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날 거라고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IQ가 적은 백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앞뒤 다 재보고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이 말은 로기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계산하다, 리스트를 작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다 측량해 보니까 내가 복음 위해서 고난 당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장차 얻을 영광은 너무 크고 대단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영광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 것처럼 30배, 6배, 100배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일제에 취하게 있을 때 독립운동했던 분과 일제에 붙어 있었던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본의 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일본에 불붙어서 동족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독립운동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이 나라가 독립될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가진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투옥의 생활과 여러 가지 재물을 쏟은 말미암아 자기는 가난해졌지만은 독립을 바라보면서 충성했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일본에 빌붙었던 사람들은 다 모욕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은 영영토 기억에 남게 되고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후손들을 항상 나라가 기억하고 복을 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멀리 내다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기를 위해 사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영광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 전했더니 내게 면류관 줄 것이다. 근데 그 면류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큰 면류관을 예비했는데 이 땅의 것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 수서지구에 새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거기에 이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항시 새 아파트가 있으면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촌동에 살다가 반포로 이사했고요. 반포 또 잠실 아파트에 세워진다 잠실로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또 개포동에 아파트가 되는 개포동 이사하게 되고, 수서지구가 되는 수서지구로 가서 또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옆에 바로 작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자기 이야기는, 목사님 나는 새로운 아파트만 만나면 이사 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집사님은 새 아파트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아파트가 좋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야 이 동네 사나 저 동네 사나 다 똑같지요. 우리 이사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들 전학 갈 때 참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이사하다 보면 남편의 직장이 더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에 새로 가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었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사람도 있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 다녀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고, 또 그냥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새로 아파트에 가면 있습니다. 저는 숙기가 없어서 막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아파트 이사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있으면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 콧잔등이 시큰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에 품기에서 이 여인을 보내셨군요.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다 사라지고 미지근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 집사님 보내주신 것은 이 열정이 솟아나기 위한 것이었군요.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힘을 얻어서 이 집사님과 더불어서 아파트에 전도해서 그 교회가 수서지구에 상당히 큰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 신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 천국의 면류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잠시 고난받고 작은 것으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 영광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적어도 두 가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것만 너무 집념하기보다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내게 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차원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복을 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세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선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쳐 30년 동안 자기 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천적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3부 예배 드리지만 전에 대하동에서는 4부 예배 드리면요, 4부 드리면 녹조되잖아요. 설교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7시간씩이야 77에 49, 하루에 7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쉬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몸 상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빨리 죽지 않느냐고, 그럴 때마다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에서 닳아져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19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 왔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임시 강대상을 세워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의 촌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몸 이끌고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놈 돌보기 위해서 강대상에 가기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십시오. 그만큼 지쳐 있었고 환자나 다름없는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틀러 목사님은 바로 임시로 마련된 강당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었사오니 나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음이 어찌 큰 영광인지. 주님, 내 몸은 지쳐있고 내 몸은 힘이 없지만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종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몰려온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종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의 주님의 신비한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지 못할 때에 몸부림해서도 내 혀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내 다리에 내 손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다 닳아서 더 이상 쓸모없을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흔쾌히 맡기며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조지 휘틀러 목사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병들고 지치고 서 있기도 어려웠던 이 조지 히틀러 목사님이 말씀드렸대요. 거기 있는 인산인해를 잃었던 사람들이 댕골댕골 걸리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를 깨웠을 때 그는 이미 잠을 자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고요히 천국에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멋진 주의 종의 일입니까? 저도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화려한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 듣기보다는, 큰 교회 짓고 교회를 크게 성장했다는 이야기 듣기보다는 저 목사님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가 달아져서 주 앞에 부름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다가 녹슨 인생을 끝나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녹슬어서 없어진 삶이 아니라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을 다해서 다 달아져서 주님 때를 위해서 불러나갈 때에 정말 저분은 주님 사랑했던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을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 품을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위에 살다가 하면 주님께서 저 큰 은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큰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를 깊이 바지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 그래서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